이 이스라엘은 청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는 그 삶을 아주 가치 있게 여기고 격려하고 그랬어요. 아름답게 생각했어요. 이 청년들은 아침에 찬란히 빛는 태양의 빛을 받을 때 빛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태양이시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야 우리가 삶의 가치가 드러나고 빛을 발하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에서 거룩한 청년들로 새롭게 되어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이 새 시대는 청년의 세대가 담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은 청년주의입니다. 청년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생각해 보면은 청년들은 진짜 부자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어떤 사람이라고 시작된 이 22절을 보면 그 다음에 청년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걸 알고 보니까 청년이었어요. 인생으로 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생에서 가장 건강하고 활력 있고 그리고 삶의 보람으로 또 꿈으로 가득 찬 세대가 청년기죠. 자본을 얻고 가진 것은 없어도 꿈만은 많고 그것만 가져도 벅차고 삶의 의미가 가득 채워지는 시절이 바로 이 청년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청년은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젊음 자체가 자본이에요. 젊음 자체가 에너지예요. 새로운 생산이 일어나는 그런 인격이기 때문에 풍요로운 때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자신은 비전과 소망만 품고 기획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이 밤을 지새우면서도 미래를 꿈꾸는 그런 시절이 청년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희망만 품어도 배가 불러요. 가슴이 벅차고 삶으로 의미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는 자신감과 그리고 아주 육체적인 정열도 넘치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생명력과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리고 풍성하고 에너지가 펄펄 넘치는 그런 때입니까? 그래서 청춘은 다 우리 장년들도 그리워하고 노년들도 부러워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젊은이라 그러면 좋아요. 가까이 가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사랑스럽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관리라고 표현돼요. 아까는 어떤 사람이 청년이었는데 이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지만 벌써 이 사람은 관리가 됐어요. 공무원이 됐어요. 당당히 취직을 해서 사회활동을 하던 성공한 젊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복된 청년입니까?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는 일자리죠, 일자리. 대학을 나오고도 또 스펙이 좋아도 취직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시대, 참 슬픈 시대에 우리들의 옛날을 말하면 우리들 시대는요, 그냥 고등학교만 나와도 또 어지간한 대학만 나오면 다 취직되고 얼마나 좋은 행복한 시절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저는 우리들 시대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이렇게 했어도 좋은 직장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보아도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분은 당시에도 로마 식민지 시절인데 관리로 취직했다면 노력했다는 증거겠지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죠. 일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출세한 거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출세예요.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만 출세가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취직만 해도 일거리를 가지고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면 그 사람은 출세한 겁니다. 우리나라 전통에도 입신양명이 그냥 삶의 목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부자였지요. 그는 유교전통에 보아서도
세상에서 관리가 됐죠. 굉장한 것 아닙니까?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관리 없이 그냥도 재물이 많아요. 재물이. 복도 많지. 재물까지 받았어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재물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그야말로 증거를 우리가 그냥 톡톡히 체험을 합니다. 돈이면 거의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만몬신에게 절하지 말라. 재물이 신이에요. 거의 재물이 신이라. 청년에다가 관리에다가 재물의 부여까지 모든 것을 갖춘 삶의 부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부자면 이 영적인 면에서 또 거룩한 삶에 대해서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 무관심한 것이 보통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 청년 보니까 믿음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국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영생할까? 이런 사모하심이 그 청년의 마음에 가득해서 글쎄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세상에는 정욕적으로 살고 쾌락적으로 나아가고 모든 세상 권력과 그런 것을 쫓아가는데 신령한 가치를 위해서 위의 가치를 위해서 쫓아나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영혼을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복이 드문 청년이었어요. 인생의 신령한 철학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정도면 칭찬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어찌 사는 것이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인가 고민했다는 말이에요. 확인하고 싶은 열망으로 당시 최고 랍비로 이름이 높았던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무에 바쁘고 또 부여하고 배우고 그만하면 만족할 터인데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좀 표현을 배워먹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영생의 문제는 바로 청년 때 다가기 전에 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물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말 잘한 거죠. 다른 데 헤매고 다른 데 다니다가 허비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께 나왔으니 청통으로 나와서 영생을 물었습니다. 너무 잘한 일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시절부터 또 유년 시절부터 다니면 더 좋겠지요. 우리가 청년 시절에는 이 영생의 문제에 열쇠를 쥐고 계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는 복된 청년이죠. 16절 본문 말씀에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째 네가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뿐인데 바로 하나님 분이신데 네가 바로 찾아왔구나. 바로 내가 선한 존재 성자 하나님이다 하는 간접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인생 근본 문제, 너무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께 여쭙다는 거예요. 이게 점수나 가는 일입니다. 나이 먹으면 습관대로 살으십시오. 살던 대로 살다 가지 뭘. 지나온 세월이 아까워.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틀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이나 교회 나가거나 이런 어른들이 가끔 있어요. 또 나는 이대로 살다 가지 무슨 좋은 세월 없다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일제같이 주님을 찾아와서 인생의 고민을 털어놨다. 정말 잘한 일이에요. 고민도 청년 때 하고 인생의 방향 결정도 청년 때 하고 직업도 또 청소년기에 꿈을 품고 청년기에는 시작을 하고 맨몸으로 부딪혀보는 것이 좋은 것이죠. 이렇게 청년 때는 머리가 좀 돌아가는 때 아니에요. 명석하고 그리고 아주 감성도 예민하고 영감도 아주 죽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바람 소리가 들려오는 시절이에요. 달빛이 보이는 시절이야. 더 산해지는 노을도 뜨겁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감수성 있는 시절이란 말이에요.
별도 보이고요. 세월이 가면 별을 안 바라봐요. 태양을 바라보지 않아요. 구름 속에 지나가는 달빛을 보면서 시를 읊지를 못해요. 우리가 청년 시절에는 시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때 고민도 해봐야 합니다.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혼하고 직장생활 사업 벌리기 시작하면 그런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마음이 그런 데 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리한 감수성이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세속에 취할 수가 있고 돈에 취할 수가 있고 명예와 쾌락과 육적인 세상에 취해서 신령한 것과 가치를 분별할 능력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찍 청년 시절에 이렇게 기창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이 일찍 찾아오는 것이 지 관원이며 부자였고 청년 때 주님을 찾았기 영생의 길을 배울 수 있었잖아요. 솔로몬도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르되 주님께서 다른 본문에 보면 아주 이 청년을 사랑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청년을 사랑스럽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사랑스러웠겠어요. 그 분위기로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시고 지혜와 진리의 길로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하기 전에 해들이 가깝다고 하기 전에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세월이 가면 달과 별들이 잘 바라보아지질 않거든요. 어두워져요. 그리고 귀 뒤에 구름들이 일어나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고 비바람처럼 인생 살다 볼 것 같은 거기에 휘말려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신령한 가치를 찾기에 너무나 세상이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분별력 있고 그리고 판단력이 빠를 때 그때 청년 시절이에요. 그때 우리가 신앙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기 다짐하는 그런 삶을 선택해낸다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전개할 수 있으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할 것은 청년 때 예수가 영생이심을 믿고 믿는 자가 복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해요. 계명을. 그 길이 생명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 라인을 벗어나면 어둠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죽음으로 떨어지고 파멸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 이르되 어느 계명인가요? 모세도 계명대로 행하면 살리라고 했어요. 계명대로 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계명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문자주의에 빠져서 삶의 이중성이 나타나고 위선하는 그런 삶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지탄을 받았지 말씀을 좋아하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말하고 그러는 것은 다 지켜라. 그들이 말하고 틀린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100%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말씀을 추구하는 그들의 삶을 인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진리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니까 살인하지 말거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걸 바꾸어서 적극적인 계명의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웃의 생명을 보호해 줘라 그런 뜻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웃의 정절을 보호해 줘야 된다.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이웃의 인격과 그의 삶을 파괴시키지 말라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 부모님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나를 귀히 여기는 겁니다. 복받을 일이라 그런 말씀. 그 핵심은 뭘까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핵심까지 짚어주셨어요. 그 한마디로 묶으면 사랑입니다.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죠. 적게 사랑할 수도 있고 0.몇 % 사랑할 수도 있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한 행위가 사랑으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영생하는 비결은 세상에서 사랑하는 법칙을 배우는 겁니다. 미워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먹서먹해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훈련을 하다가 천국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국에는 사랑하며 살다가 오는 사람들로 가득하니까. 미워하다가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기에 사랑을 연습한 사람들, 용서하는 것을 용서한 사람들, 예수의 정신대로 살다가 훈련받고 체질화된 사람들, 기질화된 사람, 아예 그 사람은 지옥에 맞질 않아. 그 사람은 천국 기질이야. 천국 기질.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겁니다. 청년 시절부터 그걸 해야 돼요. 청년 시절. 그게 좋아요. 그러나 이 계명들을 누가 지켜냈습니까? 지켜낸 사람이 없는, 경험적으로 보면 지켜낸 사람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걸 발견했어요.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 나는 마음으로는 참 선행을 하고 싶은데 또 다른 내가 있어가지고 나를 자꾸 죄로, 미움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증오로 자꾸 끌고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타락한 인생의 모순점이요, 고민이죠. 이것을 해결하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서 네 사랑을 실천하고 와서 나를 따르려나. 그러면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는 하지 못했어도 내가 그 길을 다 해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질 테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사랑해내는 능력의 셈이 되겠다. 권능의 생명의 셈이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고 했어요. 그 완전케 되지 않은 모든 인류의 삶을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fulfillment, 모든 율법을 완전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완성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위대한 사랑을 구현하셨어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 그런데 아직도 이 청년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2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서 하는데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아주 당돌하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온전하고 싶으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마가복음이나 또는 누가복음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가 한 가지 꼭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오늘 보면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딱 한 가지가 모자라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우리가 온전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수준 높은 기준을 요청하셨어요. 그 수준 높은 기준이 퍼펙트한 겁니다. 온전한 겁니다. 완전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을 하되 완전한 사랑을 진짜 사랑을 한다. 우리들이 알고 싶게 하면 진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가짜로 겉으로 사랑하는 채 믿는 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간들은 이게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한참은 사랑하다가 한참은 용서하다가 어느 단계까지 가면 아니 나 그만 집어치우겠어. 난 못해.
못하겠어. 나는 그만 사랑하겠어. 이렇게 포기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의 수준을 높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주기를 원해요. 부족하죠. 100% 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하려고 노력하고 보듬거리는 그 모습이 주님이 점수 주는 거예요. 다 부족하지만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진정성을 쏟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점수 주는 거예요. 애기들한테 뭐 과자 2서너 개 주면 할머니들 나도 좀 줘봐라. 욕심만 없던 막 자기만 먹는단 말이야. 근데 어떤 아이들 줘요. 그러면은 할머니 그 엄마들 얼마나 예뻐서 엉덩이를 두드러지고 그러잖아요. 주기는 다 누가 줘요? 부모님들이 줘.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조금의 표현만 해도 그걸 점수 주는 거예요. 그걸 천국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점수 주어서 너는 되었다. 그만하면 되었구나. 그래 잘하는구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려면 그랬어요. 내 가진 것이 많은데 그것 좀 팔아서 이웃을 나눠주고 사랑을 좀 표현해보면 안 되겠니?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다 하나님 교회 내고 막 이렇게 헌신하니까 뭐 알아주고 또 일반 성도들도 그냥 이름 숨기고 다 저러고 막 초대교회 그랬대요. 응? 그 기독교 공생사회라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나눠 주고 살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다 바쳤다면 어떻게 될까? 여우가 된다. 그래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반은 잘라가지고 반만 바치고 반은 숨겼어요. 베드로가 영감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분별을 내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내 거 아니야? 가지고 밭으로 있을 때도 내 거고 팔았을 때도 내 거.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반 바치고 싶으면 이건 반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리고 반은 놔뒀다 쓰면 어때? 이거 내 건데 왜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였느냐? 네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이 청년에게 그걸 부탁을 했지만 믿음의 비례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죠? 믿음의 비례를 따라서 헌금도 하고 시간도 내고 형편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억지로 그냥 양심이 그냥 비틀리고 상처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주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유 속에서 믿음 속에서 사랑 속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따라왔으면 이 말씀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짐작대로 생각하기로는 아마 큰 사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부자라. 여러분 그 부유한 자들이 그 재산을 한꺼번에 그렇게 팔아서 다 이렇게 처분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우리 11조 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것이요. 피와 땀입니다. 시간의 집적입니다. 노력이 거기 고인 겁니다. 생명이 고인 겁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거저 그냥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온 재산을 판다. 그게 쉽겠어요. 어떤 분들은 10의 2조 나중에 믿음이 커지면 10의 3조도 내고 막 이런다고 그래요. 저희 아버님은 나중에 돼서 넌 20만 지기 전에 그거 다 팔으시더라고. 하시고 터 400평이었는데 거기다 예배당을 지어버리시더라고. 그러니까 교회 것 됐어요. 그렇게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들의 선진들이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된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청년에게 굉장한 기대를 거시고 네가 사랑을 실천해 보려. 네가 있는 것이 재물이니까 재물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권면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너무 재물이 많아서 걱정돼서 나중에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셨겠지. 이 청년이 어떻게 했겠죠. 10분의 1을 팔았는지 반을 팔았는지 좀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그 자유예요. 자유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니까 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거라 라고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지킬 따름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쵸? 우리들이 뭐 생각도 부정하고 마음에 품은 것도 젊은 시절에 꼭 100%겠어요. 그러나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차츰차츰 거룩해지고 차츰차츰 깨끗해지고 차츰차츰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죠.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원불교 가정에 태어난 이민규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고3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누나들이 사람은 태어나서 두 가지를 경험해요.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가 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너는 여름방학 때 소록도에 가서 한센병으로 고생하는 애들 가서 보아라. 그래가지고 가서 또 하나는 인생이 죽어서 화장하는 화장장에 가서 봐라. 그래 그 두 군데를 보고요. 이 감수성이 예민하던 이 청소년 시절 고3 이민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인생에 고달프구나. 저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인생은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 그걸 가르치는 것이 불교잖아요. 그죠? 인생의 허무성, 인생의 생로병사, 고통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나도 불교의 지도자가 되야겠다 이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이 원불교의 교무원이 됐습니다. 목사 같은 사람 공무원이 되려고 후보생이 돼가지고 저 어디 들어갔냐? 소록도에 들어갔어요. 소록도에 들어가가지고 전교를 한다고 선언을 내고 거기다가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옥탑을 치면서 연구를 전하고 인생은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전하는데 이 한센병 황자들이 오히려 스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한 겁니다. 오히려 전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에 서로 싸움을 붙었어요. 수년이 되어가지고 세월이 7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하루는 한센병 환자들처럼 눈썹을 다 깎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눈썹을 다 깎고 뭐 그렇게 해도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무슨 일인가 하니 한센병 환자들이 소천을 하면 장례식을 하는데 슬프면 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고 정말 기뻐하고 이름을 고 아무아무리 성도 환성시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축제라 축제 고생으로 평생 동안 한센병으로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불교하니 천국에 들어가니 얼마나 기쁘냐고.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만히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그래서 찬송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무야기 타고 딱딱딱 하면서 계속 연구를 해주고 또 죽어서나 저 극락에 가라. 그래가지고 49제를 그 영혼들의 이름 부르면서 그걸 해줬다는 거예요. 보통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1988년 3월 2일 새벽 그날도 좌선을 하고 법당에서 연불을 하는데 연불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연불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며칠로 자기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응? 이거 왜 이러나 이거? 왜 딱딱딱 자꾸 찬송. 그부터 그가 그냥 한 시간이 넘게 성령이 붙잡혀가지고요.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더라. 그래가지고 그는 선생을 찾아갔어요. 너무 배고프고 너무 빨리 열심히.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서 선교사가 됐어요. 우즈베키스탄을 들어갔어요. 교회 다니다가 청년들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장애인 선교를 갔다가 어떤 소녀를 만나가지고 6개월 동안 불쌍해서 같이 2주일 있다 와야 되니 6개월 있다 왔다. 거기 가지고 선교를 시작해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쫓겨났어요. 나중에 카자흐스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는 무슨 선교를 했는 거니 장애인 축구단을 만들어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장애인 축구 대회에서 4위를 했대요. 4위.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 카자흐스탄의 그 대표 장애인 축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원불교 골수 신자였는데 이 이민교 청소년 때 소록도 나중에 또 그 교무원이 되기 위해서 소록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그만 오히려 저 한산종 황자들의 찬송 소리 그 선교에 물들었어요. 그 무의식 속에 찬송이 고이고 기도가 고이고 은혜가 고여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하루 동안 그를 건드리신 1시간 동안 건드리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우리가 청년 시절에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서 가문을 기독교화하고 또 동리를 바꾸고 사업을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주일로 주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물으러 나왔던 청년과 같이 영생의 비밀과 진리를 배우고 내려가서 참으로 인생을 복되게 살고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한 가문을 교회 가문과 거룩한 기독교 가문으로 세워나가게 하시고 온 동리와 민족을 기독교의 진리의 빛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